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길 수 없는 저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탄식 가운데 응답하시며 오늘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며 다시 정결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31절을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빌기를 다함에 어느 만큼 해야 빌기를 다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빌기를 다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승부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까지 해야 승부를 거는 겁니까? 우리는 늘 기도를 달고 삽니다. 때로는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동하실 만큼, 응답하실 만큼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시는, 그저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만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기도가 빌기를 다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만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아 용서해 주시는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빌기를 다함에, 빌기를 다함에.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준, 그 응답받는 기도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요, 회개했는데요, 계산 끝난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필기를 다했습니다. 필기를 다한 그 내용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어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승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하실 만한 빌기를 다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회개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했는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시편 51편만이 아닙니다. 시편 51편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밧세바를 범하였던 이것으로 인하여 나단에게 지적받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는 그 내용이 시편 51편만이 아닙니다. 시편 6편에도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충 살지 맙시다. 대충. 시편 6편에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하여 회개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지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주석가들은 이 시편 6편이 밧세바 사건을 인한 회개 기도인 것을 모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인도자가 있어요. 지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현악 8째 줄. 스미닛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악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8째 줄은 가장 낮은 음입니다. 현악 가운데 가장 낮은 음. 굉장히 단조와 같은 굉장히 무거운 저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음악 형식을 갖고 이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지휘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따라 부르도록 만든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2절입니다. 그 문제로 회개합니다. 한 번 그 하루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빌기를 다함에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왜 수척하냐? 금식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금식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십시오. 금식과 함께 그가 몸이 괴로워요. 몸이 괴로워요. 수척하여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는 거죠. 3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영혼도 떨려요. 왜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면 어떻게 하지? 성령을 거두시면 어떻게 하지? 시편 51편 한 번 그것 갖고 되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정리될 때까지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 내가 수척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사절 말씀 더 읽습니다.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죠. 하나님과 지금 어색한 관계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기도했다고 깨끗하게 정리해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한다 덜컥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왠지 여전히 어색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죄에 대해 회개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세를 갖고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편에서 선언하고 나면 그것이 해결됩니까?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게 하신 그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덜컥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저질러 놓으면서 그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다 용서됐다고 내가 선언해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언해요. 내가 용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너희들 그런 법이 있냐, 죄가 어떤 것인데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해결됩니까? 보혈의 능력, 죄를 이기신 그 권세가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용합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에 어제 보았던 그 내용처럼 그렇게 회개해요. 근데 그 한마루로 안 되는 것 알아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안다고요. 시편 6편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수척해진 것 하나님 아시죠? 보이시죠? 내 영혼이 떨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실까? 이거 용서해 주실까? 그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남편 있는 아내를 내가 취하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사건이 하나님께 택하신 기름 부으신 다윗이 그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덮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을 안다고요.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빌기를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어려움 가운데 빌기를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빌기를 다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며 모임국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내가 선언하고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기쁜 자임에도 덜컥덜컥 죄짓고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나님 은혜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입 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이에요. 5절에 계속 다윗은 그의 회개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합니다. 5절 말씀 더 읽습니다. 육 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받았으면 내가 왜 그랬지? 내게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쳤지. 전쟁 중에 내가 왜 이랬지? 탄식하고, 이 바보 같은 탄식하며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그의 잠자리를 적십니다. 여러분, 그가 빌기를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과 가깝고 그 사랑의 관계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아요. 정직한 영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까지 해야 하나님께서 내 이 회개에 통해하는 그 진정성을 받아주실지를 다윗은 안다고요. 적당히 어물쩍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고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거예요. 금식하며 철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그죠? 모든 육체가, 마음이, 심신이 다 곤비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왜 이 노래를 만들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왜 이걸 만들어요? 보니까 나만 죄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는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입니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간구가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용서의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내가 이렇게 간구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빌기를 다하며 기도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가진 방법,
기도의 다양한 모든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빌기를 다 하네. 하나님, 이 기도, 이 간구 들으셨죠?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자, 여기를 갈라놓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하여 다윗이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13절인데 1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답변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여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14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당신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그 일을 저질렀다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니 당신의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당신은 죽지 않지만 당신의 아이는 죽게 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이 비방거리는 하나님의 비방이요, 당신의 인생을 향한 비방이 될 겁니다. 나단이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돌아갑니다. 15절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이 말한 대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알아요.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정직하게 고백도 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도 하셨어요. 내가 사해 준다. 너는 죽지 않는다. 하지만 내 아이는 죽는다. 이것으로 인해 나와 네가 비방거리가 된다. 원수들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용서는 하셨다고 하는데 이 괴로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 갖고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그게 시편 6편인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로 적시는 거죠. 금식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더 읽습니다.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 왕궁에 있던
그러한 아마 원로급들 되는 대신들이었겠죠. 왕을 부추깁니다. 그만하시라고, 일어나시라고, 방에 들어가시라고, 이제 음식 드시라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아이가 죽으니라.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며칠 만에요? 7일 만에. 그렇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눈물로 시편 6편에 나와 있는 대로 얼굴이 수척하여지도록 영혼이 떨림을 갖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염려합니다. 야,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금식하고 철회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의 수군 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셨나 보다. 오히려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네요. 죽었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놀래요. 아니 이게 뭐지? 일주일 동안 철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 아이가 끝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살려준다, 하지만 네 아이는 죽는다. 네가 나를 비방거리 만들고 내가 네 인생 가운데 했던 거에 대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겠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끝내 그 아이가 죽습니다. 죽고 난 사실을 확인하고 다윗은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차려오라고 하고 먹습니다. 왜요? 자, 그 다음 보시죠.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용서한다, 하지만 네 아이의 생명은 내가 거둔다. 그 뜻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다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려고.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필기를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는 그것이 예스이든 노이든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기를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편에서 믿음의 간구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의 주권이든 그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부분 갖고 또다시 왈가하고 시험이 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7일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기도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명한 의사들은 다 붙어있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밧세바는 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이 아이를 붙들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어쩌면 홧김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 털고 일어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자, 23절 보시죠. 23절 읽습니다. 어찌 금식하랴?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 갖고 하나님과 또다시 하나님께 붙지 않습니다. 그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라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실망스럽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이가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나? 이 아이가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 중에 낳은 아이가 이 아이예요.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씨앗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두셨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24절입니다. 24절 읽습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죄 가운데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낳은 지 7일 만에 그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셨다고요. 그리고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죽은 아이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절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어떻게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얻은 아이가 샬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의 금식과 철야와 뼈가 마르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잔인하게 놓아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게 진짜 샬롬이 되고 솔로몬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결국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축복으로 응답되는 겁니다. 잠시는 쓴 것 같았는데 쓴 것이 아니라 이게 약이에요. 약.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알아요.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내 기도 가운데 지금 내 눈앞에 7일 된 이 아이가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이것까지도 은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밥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빌기를 다함입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함이 있습니까? 다윗이 가장 실망스러울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위로해요. 위로하고 그 아이 그 가운데 솔로몬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주신다고요. 아멘. 그 솔로몬을 주신다. 그에게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시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또다시 임재하시고 샬롬이 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또다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회개 기도가, 그 간절한 빌기를 다함에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거죠. 그가 포기했다면 이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깊이 있는 기도, 이 간절한 기도, 중심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 기도, 충분한 대가까지 믿음으로 받아냈던 다윗,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밧세바를 통해서라도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진동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죄 가운데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다음에 얻은 아들, 그 샬롬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기를 다음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빌기를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동하시고 충만한 임재가 있고 그들은 마침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성령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적당한 기도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 회개의 부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권세,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요. 다윗의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또다시 은혜가 되기까지, 샬롬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한 그 죄의 문제, 그 불순종에 대한 것, 믿음 없었던 불순종에 대한 것, 갖가지의 것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하여 빌기를 다하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정도의 기도가 기도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단번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평생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또다시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바꿔내는 그 기도의 승부를 거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한 주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의 승부를 겁시다.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그건 뭐 구약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다 용서하셔. 아니, 그래서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요. 그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한 곡하고, 특별히 오늘 빌기를 다음에 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더 깊어지십시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좀 더 간절해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내일 저녁은 금식하고 오십시오. 내일 저녁은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하시고 금식 헌금을 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하십시오. 다시 샬롬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내일 집회 때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다이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지내고 내일 저녁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아, 왜 하필 저녁이야, 저녁 금식하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하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산을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7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내 다시 걷고 싶고 온전치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하나님 다시 샬롬으로 모습으로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들어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필기를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필기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죄를 끌어안고 영혼의 떨림을 갖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색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다시 가까이 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금식하며 밤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쏟으며 땅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필기를 다하며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임재하시고 다시 은혜의 인생으로, 다시 샬롬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단번에 털고 일어섭니다.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필기를 타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 필기를 다함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시 진동하시며 임재하십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죄의 삭슬 치우시고 죄와 떠난 용서의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의 아들, 그 아들을 주십니다.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아들. 그의 가정, 그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아들을 주시는 거죠. 언제요? 그렇게 필기를 다했을 때, 그렇게 필기를 다했을 때, 7일 만에 그 아이를 거두셨던 하나님의 응답. 쓰디 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죄에 대하여 필기를 다하십시오. 내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용서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그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게 여기니까 샬롬이 안 이루어지죠. 다윗에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회개, 그게 필기를 다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거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면 십자가입니까?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힘든 것이면 독생자 아들의 피입니까? 죄를 쉽게 저지르고 쉽게 용서됐다고 착각하는, 여전히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오늘 다시 필기를 다합시다. 죄에 대하여 필기를 다합시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달라고, 죄의 뿌리를 잡고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원세, 보혈의 은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오늘 죄를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필기를 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